오늘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6절까지를 상고할 때에 하나님께서 계시의 눈을 여시고 또 깨닫는 영으로 마음을 움직여서 이 시대를 밝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준비된 성도가 되는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은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소망을 갖고 환난이나 핍박을 잘 이기면서 그러면서 격려하기 위해서 흔들림이 없이 믿음 잘 지키라고 주시는 그런 소망적인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일곱째 인을 떼기 직전에 반시 정도 고요하더라는 겁니다. 여기 반시는 우리가 지금 우리가 기수하는 시간 30분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 같고 아마 일정한 기간 동안 고요하더라는 겁니다. 이 고요함이라고 하는 것은 평온함, 그 다음에 안정감 이런 고요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폭풍 전야, 앞으로 어떤 사건이 터지기 전에 잠깐 이 땅에 임하는 그런 고요함인데 이것은 앞을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상태. 파도 직전에 이제 폭풍 전야가 가장 고요하다죠. 그런 암시적인 내용입니다. 이 반시 고요한 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의 두루마기를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해야 될 사명이 주어지고 마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싸우려고 바닷가 모래 위에 서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반시 고요한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을 준비하고 심판 직전에 이제 낫을 가지고 곡식을 거두어서 쭉정이와 그다음에 알곡을 추수하는 그런 일을 주님은 예비하고 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자 계시록 한번 띄워주실래요? 계시록 10장 9절에서 11절이 앞에 뜰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오시는 이 직전까지 무슨 일을 해야 된다고요? 여기 두루마리는 말씀을 말합니다. 특별히 계시적인 예언이 담긴 말씀을 갖다 먹고 그리고 이 말씀으로 무장한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암시적인 내용이고 요한계시록 8장 오늘 13절부터 아니 12장 7절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올세 요한계시록 12장 7절이 그래요? 17절인데 7절을 띄웠구나. 자, 제가 읽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가위에 섰더라 했어요.
다시 말해서 마귀가 일전을 치르고 패배한 다음 다시 재차 전쟁을 하려고 무장한 상태로 바닷가 모래 앞에 서 있다는 말은 여자의 후손,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과 싸우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마귀는 마귀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려고 준비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냥 졸고 자고 있으면 안 되고 말씀을 먹고, 그리고 이 말씀을 대언하면서 마귀도 말씀으로 대적하고 불신자들에게도 말씀을 갖다 들이대면서 예수님이 사탄과 싸울 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죠? 그 다음에 주 여호와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이 세 번 말씀을 갖다 공격을 했더니 마귀가 떠나가고 천사가 와서 수종들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성도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뭘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마귀는 성경에 보니까 용이 막 입에서 막 물을 쏟아내더래요. 그 물에 막 수많은 사람이 휩쓸려 가더래요. 그 말은 마귀가 이 세상에 유행이나 잘못된 풍조나 무슨 잘못된 사상의 물을 막 풀려버서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거기 세상이 좋다고 세상으로 떠밀려가게 해서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고 하는 역사를 또 마귀가 준비하고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마귀도 지금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일전을 준비하고 있고, 우리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인 두루마기를 먹고 마귀는 마귀대로 대적하고 또 불신자들 앞에서는 말씀을 대언해주고, 아멘, 우리 자신은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은 또 뭘 준비하시냐? 심판을 준비하고 계시대. 주님의 심판은 이제 명명백백하고 완전한 심판이죠. 이 반시고요한 때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가 육안으로는 안 보지만 마귀는 마귀대로 지금 분주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삼키려고 준비하고 있고, 바닷가 모래 위에 여인이 낳은 자들을 삼키려고 준비하고 있더라. 전쟁 준비하고 있더래요, 마귀가. 우리는 뭘 먹어야 돼요? 두루마리 말씀을 먹고 예언의 말씀을 먹고, 시대가 성경대로 그대로 진행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되는구나 하고 흔들리지 말고 더 믿음을 굳게 세우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내가 보매 하나님 앞과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자, 저를 보세요. 요한계시록은 7인, 7 나팔, 7 대접으로, 그리고 이제 이 세상은 끝이 나요. 그리고 주님이 이제 재림하심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지는데, 지금 7째 인을 떼는 순간 반시쯤 고요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딱 보니까 7 천사가 7 나팔을 딱 주님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도열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광경을 요한이 보게 되는데 3절입니다. 3, 4절을 띄우세요. 오늘 본문 다 같이 저 앞에 뜨니까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들으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이 기도가 뭐냐? 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 손에 받들려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더라. 성도의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 앞에 여러 군데 나와요. 그래서 성막에
떡상이 있습니다. 이게 말씀의 전병이라고 그러는데 말씀의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등대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향단이 있죠. 향단. 그 칸에 계속 불을 치우도록.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 향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간검하도록 했습니다. 이 기도의 향이라고 계속 향을 피워 올리도록. 여러분 향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향불 피운 집에 가 보면 이렇게 처음에 향이 타면서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눈에 보이죠. 이렇게 꼬박꼬박 올라가잖아. 그러다가 이제 이게 점점 우리 눈의 시야에서는 사라지잖아요. 안 봤어요? 향이 이렇게 처음에는 연기가 나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상하게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내려가질 않아요. 향은 올라갑니다. 근데 그 올라가다가 사라지는데 우리 육안에서만 사라지지 그 향은 계속 오르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기도를 하나님께서 향이라고 했을까? 이것은 성도들의 기도가 그냥 허공을 치고 마는 게 아니고 내가 음성을 하나님하고 불렀을 때 하나님이라는 음성이 딱 들려고 음성이 그 다음에 입을 딱 닫으면 기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불렀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은 이렇게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향에 비유한 기도의 향에 비유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멘 합시다. 그래서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이 꼭 연락하신다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불신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을까요? 하나님과 촌수가 무촌이야. 자식도 아니야 그건. 근데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리고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어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지만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럼 내 아버지께서 시행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사실 기도한다는 건 놀라운 특권을 받은 겁니다. 기도가 부담이 아니고 짐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의 소원, 청구권을 청구할 수 있게 자격을 주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목적이 네 가지인데 첫째는 영광 받으시려고, 둘째는 선교의 도구로 쓰시려고, 세 번째는 영육의 복을 주시려고, 네 번째는 요한계시록 15장에 보니까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려고 우리를 선택했대요. 아멘. 그래서 먹든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두 번째로 복음이 내게까지 왔는데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 흘려 증거된 복음이 내게 와서 여기서 멈추게 하지 말고 나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흘러가도록 해야 된다고. 이게 선교의 사명입니다. 은혜를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면서 살아야 돼. 선교적 사명. 세 번째, 영육의 복 주시려고. 믿습니까? 네 번째,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선택한 목적은 너희로 내게 무엇을 구하든지 다 시행하기 위해서다. 요한복음 15장을 찾읍시다. 아주 확인을 하죠. 요한복음 15장 '좀 길지만 몇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부터) 읽읍시다. 7절. 1절부터 읽으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고 선언해놓고 나서 하신 말씀이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들어주겠다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16절입니다. 16절. 우리를 택한 목적이 나와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는 하나님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고, 두 번째, 너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들어주고 싶어서 우리를 선택했대요.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열매 맺는 삶을 살면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들어주고 싶어서 우리를 선택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아주 귀하게 여기시고, 값지게 여기시고, 어여삐 여기시고, 복된 행위로 보시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기도 제목이 많은데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심령적으로 하나님을 밀어내는 행위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본인은 교회 나와서 신앙 고백도 하죠 해도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 내가 감당하지 못할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께 자동적으로 기도를 하게 돼 있죠. 그게 신앙이고, 그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한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신앙의 표현이에요. 감사도 신앙의 표현이고 기도도 신앙의 표현입니다. 믿습니까? 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성공적인 사람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줄 모르면 하나님 앞에는 가치 없는 사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연락하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는 올라간다. 공중에서 그냥 흐지부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것의 분량이 많든지 적든지 하나님께서 연락하심으로 귀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사정을 믿음으로 아뢰면 주님께서 필요한 때 필요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겁니다. 가장 좋은 응답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 주셔야 진짜 좋은 겁니다. 내가 원하는 때 주어야 좋은 것 같지만 절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방법으로 주셔요. 그게 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생활하면 조급해하면 안 돼요. 기도해놨으면 하나님 앞에 편지 보내놨고 그랬으면 이제 답장이 올 줄로 믿고 기다리면 돼.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아주 영적인 중요한 진리가 나오잖아요.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이 같은 제목을 놓고 기도를 했는데, 금식 기도를 했는데 기도에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다 기도를 포기했어요. 근데 다니엘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새 이래를 기도했어요. 새 이래면 며칠이에요? 21일. 21일째 되는 날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온 겁니다. 다니엘아, 네가 기도한 첫날 하나님께서는 네 기도를 들었다. 21일 만에 기도가 올라가고 해서 기도가 너무 하나님 앞에까지 가려면 멀어가지고 21일째 응답된 게 아니고 올라간 게 아니고 네가 엎드려 하나님을 부른 그 첫날 하나님은 네 기도를 들었다.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그 응답을 가져가도록 명령했는데,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오는데 아람 군대 안에 역사하는 마귀가 공중에서 그 응답을 가지고 가지 못하도록 막아서, 그래서 응답을 가져올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네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서 그 마귀의 진역을 뚫고 이제 응답을 가지고 오게 했느니라. 이게 이제 신령한 영적 세계의 얘기예요. 그 한번 볼까요? 그것도 다니엘서 10장. 구약성경.
자,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여기 보면 2절 읽겠어요. 기도를 시작했고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일에게 자기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 입에 대지 아니하고 또 기름을 바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세 일의 동안 열심히 기도를 했대요. 자,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밑으로 와서 10절.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두려워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에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총을 입은 사람 다니엘아, 천사가 그러더래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누구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천사가 야 다니엘에게 응답을 가지고 가라라고 보내심을 받았대요.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면서 자리에서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한 첫날, 기도 시작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을 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응답을 가지고 하늘에서 출발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포가 오래 가고 오래 오고 그런 게 아니라고.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이 기도 딱 시작한 순간 하나님이 다니엘의 소원과 기도를 하시고 응답 가지고 내려가라 했대요. 그래서 즉각 응답 올 수 있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공중권세는 누가 잡고 있다고요? 공중에서 쫓김받은 사탄의 마귀의 종들이 하늘에서 일전을 치르고 공중으로 쫓김받아서 공중권세를 잡고 지금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근데 그러나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음으로, 이건 바사 왕국의 군주가 막았다는 말은 여러분 바사 왕이 기도를 어떻게 막아요? 바사 왕국 안에 수많은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마귀, 바사 왕국 속에 역사하는 수많은 마귀들이 응답을 가지고 가지 못하도록 막음으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네게 올 수 없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카엘 천사장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리 하여 응답을 가지고 왔노라. 이는 환상이 오래 후에 일임이니라 하면서 다니엘로 하여금 마지막 날 되어질 일을 요한계시록에 요한의 계시입을 받듯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는 겁니다. 저를 보세요. 성경에 신화 같은 얘기가 많고 이걸 어떻게 믿어 하지 마시고 성경은 1.1획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행하신 역사를 기록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한 달 기도고 1년이 걸려 1년 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때 출발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창고에는 돌아간 소포가 많대. 줄락으로만 기도 끝내가지고 마귀의 진영을 뚫고 오지 못하고 그냥 돌아간 소포가 많대요. 응답 받을 때까지 해야 돼.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을 쫓아다니던 과부가 그냥 불의한 재판관에게 내 소원, 내 원한을 풀어서 했더니 결국은 불의하고 하나님도 두려워할 줄 모르고 백성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도 하도 귀찮게 하니까 그 가난한 과부의 소원을 송사를 다 들어주었다. 하나님이 안 들어주겠냐? 그러잖아. 오늘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되시면 아멘. 기도하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 다니엘처럼 기도하라고요. 기도는 반복이에요. 반복. 도끼 가지고 나무를 찍을 때 한 번 찍고 마는 게 아니고 계속 넘어질 때까지 찍는 것처럼 기도는 같은 내용이라도 반복하면 돼. 어제 한 내용은 하나님 다 아실 텐데 또 그러니까 굳이 중언부언 해야 돼 하지만 그건 중언부언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계속 이루어질 때까지 반복하는 거야. 아멘.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십자가를 앞에 놓고 똑같은 내용 동일한 말씀으로 3번을 기도하셨대.
그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것 같다고 생각되면 아멘 하세요. 올라가서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고 내려오세요. 동일한 말씀. 자꾸 기도의 내용을 바꿔 찾지 마시고 주님 소원을 이루어줄 때까지 기도에 동일한 내용으로 기도를 하세요. 그냥. 그러다 보면 끝이 와. 다니엘에게 은혜가 주시듯이. 믿습니까? 아이고, 이건 안 되는가 보네 하고 또 며칠 있다가 기도 이 내용으로 바꾸고 저 내용으로 바꾸면 하나님도 헷갈리셔. 하나님,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이루어주실 때까지 내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이미 상달되었고 응답 주실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절대로 낙심부터 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은 무릎부터 꿇고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문제에서 구원을 얻습니다. 주를 소망하고 주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성도들은 깨어 기도하기를 힘써야 돼요. 그렇게 해야 주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도 있고 어떤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그 내용이 중요해요. 우리의 구하는 것이 육적인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이런 것만 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요. 그런 것만 구하면 그것은 이방인의 구하는 것이래.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아멘. 그건 우상 앞에서 이방 신 섬기는 사람도 똑같은 그런 기도합니다. 그 기복 기도는. 그건 주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내 가족을 통해서, 내 자식들을 통해서, 내가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나라가 실현되기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우리를 통해, 우리 가족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해야지. 기도 잘못하면 주님은 그런 기도는 우상 앞에 드리는 기도로 여기신대요. 그래서요,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우리는 선민인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인데 어떻게 바벨론이라고 하는 하나님도 믿지 않는 이 지금 고약하고 나쁜 아주 악독한 족속한테 우리가 맹하여야 합니까? 왜 우리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까? 우리보다 바벨론이 더 악하지 않습니까? 바벨론보다는 우리가 그래도 죄의 경중으로 보면 우리는 경한 죄를 졌고 사람들은 아주 우상만 섬기고 하나님도 능욕하는 이런 아주 악독한 족속이고,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범죄는 했다 한들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좀 있고 하나님을 부르던 백성이고 후손들 아닙니까? 왜 우리가 이방 나라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야 했습니까? 여러분 같은 의문이 돼야 안 돼요. 하나님 너무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이걸 이 문제의 퀘스천 마크 때문에 이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왜 바벨론이라는 악독한 민족한테 이렇게 처참하게 멸망을 당하게 하시고 포로로 끌려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자기 이름까지도 모욕을 받게 하시고 이러시나?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자꾸 질문을 던졌다고. 왜 우리가 망해야 합니까? 바벨론은 우리보다 더 악한데.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알고 싶으냐 하더니 그발 강가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머리통, 여기 머리를 끄대기를 이렇게 잡으시더니 끌어올리시더니 하늘과 땅 사이로 끌어올리시더니 데리고 다니시면서 보여주시더래. 왜 예루살렘이 멸망했는지. 에스겔서를 집에 가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답이 나와요. 자, 8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8장 3절부터. 에스겔서를 찾으세요. 저 앞에 떴으니까 보십니다. 그가 손 같은 것을 내게 펴서 내 머리 털을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늘과 땅 사이로
나를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나를 이끝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 안뜰로 자기를 데리고 가더래. 지금 바벨론이라는 수천리 떨어진 데서 에스겔이 있었는데 환상 중에 천산지 하여튼 신비로운 존재가 와서 자기 머리 하도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가 망해야 합니까? 이스라엘이 왜 망해요? 선민인데 아니 우리보다 선한 백성한테 망했다면 할 말이 없지만 이 바벨론 놈들은 더 악한 놈들인데 이런 문제 가지고 자꾸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알고 싶냐 하더니 머리털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하늘로 끌어올리시더니 슉 하고 타임머신 타고 가듯이 어디로 끌어가세요? 수천리 떨어진 에스겔에 태어났던 나라 고국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성전 안뜰로 데리고 들어가시더래. 자,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것이라. 하나님을 질투케 하는, 우리 하나님은 십계명에 보면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인즉 내 이름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다. 이런 말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사랑의 반대가 질투가 아니고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래요. 사랑의 다른 표현이 질투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질투하는 거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그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셨다는 겁니다. 이놈들 봐라. 내가 애굽에서 구원해 주었더니 한 나라를 이렇게 가나안 축복된 복지를 주었더니 이놈들이 나를 안 섬기고 우상을 섬기네. 그것도 성전 안에서 이 가증한 짓을 하고 있네. 그랬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제사장들이 실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고 돈 좋아하고 명예 좋아하고 권력 좋아하고 딴 것만 구하더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절.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 다음에 5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 어기 북쪽에 질투의 우상이 서 있더라.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거기 하나님이 질투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그들이 섬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멸망 직전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 다음에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를 내 성소에서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내가 성전에 여기 안에 있을 수 있냐? 나를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내가 이 성전에 있을 수 있겠느냐?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 섬기라고 지어주고 허락한 성전인데 여기서 나 아닌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 하나님의 제사장들이란 자들이 장로들이란 자들이 내가 성전에 있겠느냐? 나 이미 성전 떠났었다.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벌여서 계속 이제 한 차원씩 더 높이는 거예요. 이게 계속 이제 13장까지 더 가증한 일을 보여주래? 더 가증한 일을 보여주래? 하나님이. 예? 더 이점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일을 또 보여주래.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 단계씩 높이십니다. 그 수위를. 더 가증한 일을 보고 싶냐? 그 다음에 그가 나를 이끌고 돌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뭐에 있어요? 담에 구멍이 있더래.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만과 통하는 것인데 담에 구멍 만들어 놓고 슬쩍슬쩍 하더래. 하나님의 교회 성전에 제정 갔다. 제사장놈들이 장로놈들이 다 갔다 슬쩍슬쩍 갖다 먹고 거기서 엉뚱한 짓 하고 이런 재단에 구멍이 뚫려 있다. 담에 구멍이. 그 다음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담을 허니 안문이 그 안에 있더래. 그럼 환상 가운데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한번 봐라. 자, 저 성전 안으로 들어가 봐. 그 안뜰, 성전 깊은 안뜰, 본당 안에 또 한번 들어가 봐라. 거기서 얼마나 가증한 짓들을, 하나님을 섬긴다는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한번 봐봐. 그래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려져 있고, 실상은 하나님 섬긴 게 아니고 뭘 섬겼다는 겁니까? 우상 섬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가증한 것을 섬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랬고 그 다음에 11절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누구요? 사반의 아들 아시아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인이, 자 여기 향로는 이제 기도를 말합니다. 그 기도들을 열심히 하더래. 막 장로 70명과. 근데 막 그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 기도의 향이 막 구름처럼 떠오르더래. 그런데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아니고 기복적인 것을 구하는, 이 세상의 성공이나 이 세상의 돈이나 이 세상의 명예를 구하는 그런 세상 것만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데 다 가증한 기도, 하나님이 도저히 저건 기도라고 볼 수 없는 기도를 아우성을 치면서 향불이 막 올라가는데 막 향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모르겠더래. 구름처럼 올라가더래. 그래도 그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13절부터 때문에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 또 한 번 보여줄까? 더 가증한 일을 보여줄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더라. 그 다음에 14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술을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 여인들이 많이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뭘 위해서? 단무수라고 하는 우상이 있는데 그 우상 앞에 우상을 놓고 성전 안에서 우상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우상을 섬겼다는 게 아니고 단무수를 섬기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풍요를 구하듯이 그것만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올 때는 하나님 앞에 예배도 아니고 기도도 아니고 우상 앞에 드리는 짓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내가 보여줄까?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로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어떻게? 앞으로 성전을 향해서 앉아있어요? 등지고 앉아있어요? 자, 대제사장과 장로 12, 그 다음에 제사장 12, 대제사장 이렇게 치면 제사장 12, 장로 12, 그 다음에 대제사장까지 하면 25명입니다. 장로, 그러니까 25명이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의 지도자들이 기도를 한다는데 여호와를 등지고 앉았더래. 낯을 동쪽으로 향하, 동쪽은 동방신을 말합니다. 향하여 동쪽 태양신에게 예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태양신은 바알을 말합니다. 바알. 실제적으로는 예배가 아니더라. 그래서 내가 내 백성 선민이지만 멸망시켰다고 하나님이 에스겔의 의문을 풀어주려고 지금 에스겔을 머리를 끄집어 올려가지고 슉 타임머신 타고 가가지고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쭉 나가다가 이제 13장까지 쭉 기록되어 있는데 다 읽으셔놓고 13장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여. 자, 부녀들, 자기 마음에 나는 대로 예언하는 부녀들 때문에 내가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다. 하나님께서 뭐 계시를 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이렇게 예언하라 한 것도 아닌데
예언은 사받았다고 아무 사람 머리에나 손을 얹고 자기 마음에 나는 대로 생각되는 대로 예언을 해는. 당신은 주의 종 될 사람이야. 당신은 전도사 해야 돼. 당신은 이런 사업해. 하나님께서 들은 바도 없는데. 여러분 요즘 큰 교회 옆에 가면요 이렇게 재단 만들어 놓고 병든 사람 신앙적으로 실족한 사람들 오라고 해가지고 헌금 받고 예언해 주는 사람들 많아요. 망할 짓이야.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짓이라고. 자, 다시 한번 17절 있습니다. 인자야, 너 인자야. 너의 백성들 자기 마음에 내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여 이르되 18절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여 사람의 영혼을 어떻게 하려고?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 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가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내가 하나님 볼 때는 심판받을 사람은 너는 심판받지 않아. 너는 구원받았어 하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영혼은 또 멸망시킬 길로 이끄느냐 그 말입니다. 너희가 두어온 금의 보리와 헌금 갈취하는 것이죠. 헌금 갈취하고 특별한 금 내라고 해놓고서는 예언 기도해 주는 여자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우리 한국 교회도 지금 많아요. 두어온 금의 보리와 두어 조각의 떡 조각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인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어리석은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며 죽지 않으냐 할 자를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한 영혼을 네가 네 마음대로 살린다. 그다음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딸들에게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는 알리라.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이스라엘을 심판한 것은 이스라엘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더러워진 이스라엘, 오염된 이스라엘, 영적으로 완전히 가증한 짓을 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막대기로 몽둥이로 들어서 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그리한 거야 라고 에스겔에게 일깨워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기도한 사람들이 그 기도가 구름처럼 떠올라도 그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두 가지 말씀이에요. 우리의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의 천사가 향로에 담아가지고 하나님의 제단에 올리더라. 이런 기도를 해야 돼. 내용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내용의 기도를. 맨날 그냥 유괴권만 구하는 그런 기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믿습니까? 그런 건 주님이 책임져 주신대.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해 줄 거야. 필요한 것 주님이 너희 천부께서 다 하신다. 아멘. 그런 거 구하지 마. 그런 것보다 진짜 구하는 것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가 너와 네 가족들을 통해 내 자식들을 통해 네가 섬기는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된다. 설교가 오늘 좀 이렇게 좀 분산이 됐는데 내용은 하나예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일 때는 너무 기뻐하시고 그 기도는 꼭 향로에 담아 하나님의 제단에 올라가고 하나님은 그 기도는 응답을 주신다. 내가 원하던 때가 아니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을 주신다. 이걸 믿고 기도 생활하시기를 바라고 아무거나 기도하고 아무식거나 구하고 아무식으로 예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구나. 그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구나 하는 걸 아시고 예배를 예배답게 찬송을 찬송답게 기도를 기도답게 할 수 있는 우리 신앙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지금은 반시 고요한 때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 곧 두루마기를 먹고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고 내 신앙도 지키고 또
불신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